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져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누가 옆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절망의 순간에 혼자는 무너지기 쉬워요.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가지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든 경우에라도 옆에 든든한 후원자나 조력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세시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한 번도 리더가 돼 본 적이 없잖아. 그냥 모세를 보필 했을 뿐이지.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게 성경 곳곳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갖고 외지를 향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신약에도 보면 똑같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참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약속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에? 자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든든한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요, 별로 겁 안 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범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 1학년 때일 것 같아요. 아니 말이지, 자기보다 큰 형들한테 막,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 뭐 잘못했던 게 있었겠죠. 그 내가 밖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말이지, 현범이가 다른 형들 앞에서 막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 키가 죽어갖고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움츠리가 있는데, 내가 고개를 내밀고 야 왜 가노? 무슨 일이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 말이죠, 우리 아들놈이
아버지 얼굴을 내밀고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180도로 달라지더라고. 예? 형들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만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가 쫄거나 두렵게 여기거나 그런 걸 겁내지 아니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선지자나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사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내 옆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죠. 혼자 지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지내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줍니까? 하와를 보내주죠. 근데 거기 보면은 앞에 단서가 붙어요. 하와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보내줬다고 나와요. 돕는 배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 혼자 네가 생활하지 말고 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 돕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생활을 잘할 거다. 행복할 거다. 그래서 보내준 게 뭡니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근데 뭐 돕기는 고사하고 막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예?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준 이 하와 그 배필이 아담을 망치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는 건가도 먹어보게 하고 막 예? 그냥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복 중에서 복이에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은 게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에요. 다윗이 오늘 그래요. 다윗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훌륭한 멘토였어요.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매제 사이예요. 매제. 그런데 이 아버지인 사울왕과 다윗은 앙숙이 됐어요. 다윗이 앙숙이 되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울왕이 앙숙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 있겠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인 사울왕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울왕은 어떻게든 자기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과는 전혀 달랐어요. 너무 다윗을 사랑했고 아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요나단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열 2위예요. 2위.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들, 맏아들 요나단은 당연히 서열 2위죠. 자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울 왕보다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더 경계해야 되잖아요. 미워해야 되고. 왜? 다윗은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막 블레셋하고 이기고, 예?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뭐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에 있어서는 뭐 유명한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보다는 요나단이 더 적개심을 품어야 되고 미움을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권력 투쟁으로 다투어야 될 이 다윗을 매번 위기 때마다 구해줘요, 요나단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뭘 봤어요? 그윌라에서 다윗이 머물러고 있다라는 소리를 사울왕이 들었잖아요. 그윌라라는 것은 성읍이라 그랬죠.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니까. 그 성읍에 있으니까 사울왕이 이거는 도간의 덩치다, 내가 빨리 가서 잡으면 저거는 다윗은 꼼짝 못하겠다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알고 그윌라를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그윌라를 빠져나가서 몸을 숨기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십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은 광야가 많아요. 광야들이.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은 광야가 많은 곳이에요. 대부분. 저도 뭐 예루살렘 뭐 성지 순례 이런 TV나 이런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성지 순례를 갔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둘러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보면은 그 광야 지역이 많대요. 근데 광야 지역에서도 뭐 숲이 좀 있겠죠. 좀 있는 데가 있겠죠. 근데 그 숲풀이 많은 곳으로 몸을 피한 거예요. 그게 십광야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요나단이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격려를 해요. 거기 17절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차기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요나단인데 자기가 그 왕권을 포기하고 네가 왕이 되라 이거예요. 네가 왕이 돼야 되고 네가 왕이 되면 나는 네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차기 대통령 그러면서 뭐 권력 다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왕정 시대니까. 왕은 모든 권한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권한이 컸겠어요. 근데 그 막강한 그 권한을 요나단은 포기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네가 왕이 돼야 돼. 이 당시 이스라엘은 세습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뒤를 이어 왕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해요, 요나단은. 나는 너에 비해서 내가 한참 나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너니까 네가 왕이 되라.
나는 너희 신하가 되겠다. 이거는 보통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놨어요. 다윗에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다윗은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한참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 자격이 없어. 왕권은 니한테 돌아갈 거야. 나는 그저 너의 신하가 될 뿐이다. 이거는 보통 그 마음이 넓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이에요. 왜냐? 만약에 그게 형식적인 얘기 같으면은 요나단은 군사를 이끌고 갔어야 돼요. 근데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서 다윗에게 위로를 하는. 비록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돕겠다. 절대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돕겠다. 너는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라. 나는 너의 신하가 되겠다. 이건 그 보통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말 한마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감동이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잘 안 나겠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이 막강한 권력 서열 2위인 요나단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조력자가 있었고 위로자가 있었고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원수가 될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원수가 될 관계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다윗을 원수같이 여겼어요. 어떻게든 유능한 다윗을 죽여야 사울왕 자신도 왕권이 든든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왕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그건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 근데 요나단은 안 그렇잖아요.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없이 해야 자기가 왕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윗은 적이 돼야 되죠.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 죽여야 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완전히 반대로 이거는 다윗을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지금 나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큰 힘이 됐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되었던 사람. 용기를 받았겠죠?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주는 사람이 돼.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오늘도 물이 차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지만은 진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거 정리하면서 아휴 그냥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사실 솔직히 여러 수십 번도 있어요. 똥물 뒤집어 쓰고 저 물이 새 나가지고 본당을 가득 차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좌절도 돼요. 이 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힘든 점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겠죠. 뭐 지금 뭐 다 정리가 돼 갖고 그거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좀
아이고 이제 좀 평안하다 싶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조력자가 돼 힘이 되어줘야 돼. 근데 뭐 바가지 긁고, 예? 안 그래도 그거 한데 뭐 위로와 용기는 못 될 망정, 예? 좀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더 만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훌륭한 리더를 가질 수 있겠으며 교회를 리드해 나가겠냐. 모든 사람들 볼 때 훌륭한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어요. 동력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사도 바울을 보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수많은 조력자들이, 물론 뭐 사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지. 그러나 목숨까지 버리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옆에 계시고 예수님도 옆에 계셨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조력자, 동력자, 나와 옆에 항상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전도자로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요. 요나단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요. 뭐 자기가 옳고 자기가 주장만 하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태클하고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가 뛰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고 그런 조직이 희망이 있는 거지. 사울같이 누군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그 조직도 죽고 다 죽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 과연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인가? 요나단 같은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성하고 우리가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